안녕하세요. 김진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애쓴 우리 천지 투어와 선한 청년들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대표로 수고하시는 우리 오세돈 장로님과 또 우리 선교회 대표 모든 동역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을 품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강의지만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래간만에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천지 투어 오세동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바깥에 계시는구나. 네, 직원들도 강의 들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유학을 마치고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세운 첫 번째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 천지 투어가 제가 이스라엘에서 20년 정도 공부하고 또 살아왔는데, 가이드를 하면서 유학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때부터 제가 천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때 저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같이 또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여기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오셨고, 또 친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천지 투어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품고 그렇게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중요한 컨텐츠를 갖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교적 도구로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가르치는,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좋은 여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저도 천지 투어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도, 오늘 또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 우리 저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 제가 우선 예루살렘 한인교회를 담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데서도 공부를 했고,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공부하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어제 있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개역 개정 다음 후속작이 아니고 개역 개정을 그대로 사용하되 다음 세대를 위한, 좀 요즘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대한성서공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12년 작업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희 번역자들 36명을 대한성서공회로 또 초대를 해 주셔서 어저께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얼마나 광고질을 해놨는지, 네, 자랑질을 하고, 성경을 좀 많이 읽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 현지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성서 번역에 아주 참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새 한글 성경, 이제 아마 곧 시중에도 시판이 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새롭게 잘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자랑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히브리어로 논문을 쓰고 히브리어로 강의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잘 번역하고자 했다. 이 자랑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성경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대한 성결교 소속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반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과에서 석사를 했는데요. 종교학과 내에 이제 신학이 있고, 신학에서도 제가 신약 성서를 전공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공하면서 썼던 논문이 뭐였냐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의 이스라엘 이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고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보면 저의 시작점이 저 바울에게서 시작되었고 또 바울이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에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정말 다양한 견해들을 갖고 있고 또 학자들은 학자들의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시각이 아주 참 다양합니다. 지금 제가 좋게 말해서 다양하다고 했지만 좋게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좋게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심지어 오늘 여기 강의한다니까 그 유대인 목사는 와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은 어떡한데?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너무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왜 와서 왜 이런 강의하지?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 거의 설교였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오늘 유대인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특별히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지를 아마 알게 되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워낙 히브리어가 익숙해서 저분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참 귀하고 감사한 거죠. 홀로코스트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원흉 중에 그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원흉 중에 한 세력을 기독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죽였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여러분 아침에 귀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바울 이야기를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잘 지키는데 늦어도 3시 반까지는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뭔 3시 반까지요. 내가 중간에 한번 쉬고 또 빨리 마칠 테니까 잘 들어주면 좀 더 하고 안 들어주면 빨리 끝낼 겁니다. 제가 많은 그 강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관련된 주제에서 이 질문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다. 에어컨이나 히팅을 좀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운지 몰라도 앞에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어졌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압니다. 이 사건을 학자들은 두 가지, 지금 하나는 회심이고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게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심이다, 즉 회개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회개 사건이다.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온 유대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되죠. 그 당시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종교로 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 회심했다라는 사건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르심은 뭘까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의 특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고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섰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심이라고 한다면 개종이 되지만 부르심이라고 하면 개종이 아닌 새로운 부르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회개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우리에게 어렵냐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어려웠었냐면 저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저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교 신자였던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내가 완전히 거듭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유대인에게는 전혀 다른 접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유대교인이셨으니까 오랫동안 구약 전통에서 살아온 분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 또는 말씀 이거 전부 다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 정경화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이다라는 결정이 됐으니까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과 사도 시대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다 유대인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사건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회개를 하죠? 토라를 잘 지키면서 회개를 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속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앞에 원래 타이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이해하는 바울의 이스라엘 이해인데 역사 지리를 하나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시리아 가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해안길이라고 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해안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집트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그야말로 지중해 바다를 끼고 블레셋 땅을 거쳐서 무깃도를 거쳐서 갈릴리 북쪽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성경엔 해안길은 나오지만 모든 지리학자들은 인터내셔널 로드라고 그래요. 국제도로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의 문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길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길을 따라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습니다. 즉 바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뿐일까요? 주전 64년에 폼페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638년 이슬람 제국이 들어올 때도 역시 그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바로 이 길은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길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일강을 통한 이집트 제국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문명으로 둘러싸이는 수많은 제국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이 역사 현장에서 한 사람이 그 전에 모든 역사는 칼을 들었고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었고 점령을 했어야 되는 침략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역사에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저자들은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유독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의 부르심은 전쟁을 잘 치러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으로 그가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사건이 아니라 부르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증거가 성경 지금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회당에 갖고 유대인의 서원을 하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을 거스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본문만 봐도 회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일까요? 부르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의 사건을 이제는 어떻게 이제 펼쳐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 자, 바울의 신학, 좀 어려운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신학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줄곧 이야기해온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 같고 오랫동안 논쟁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는 아예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에 공교회라는 말의 영어가 카톨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카톨릭을 말해? 기분 나빠 하고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을 가져가서 그런 거지, 원래 이 캐톨릭이란 말은 자, 이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하신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 소위 인성, 신성 이래 갖고 얼마나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누가? 모든 교회가. 이 모든 교회라고 할 때 바로 이 모든 교회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카톨릭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381년에 지금 이스탄불에 여러분들 가면 굉장히 많이 보는 성소피아 성당 보이실 거예요. 그 건너편에 칼케톤이라는 지역에서 모든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땅 했던 적이 있습니다. 45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451년에 땅 해서 이걸 우리가 칼케톤 공의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말을 하면서 사도신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인간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그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야? 인간의 어머니야? 이거 갖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에베소 공의회에서 땅 한 게 뭐냐면 신의 어머니다. 테오스토코스다에서 그때부터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키 그리스 가면 이콘이라고 해서 많은 그림들을 보죠. 거기 보면 마리아는 어머니로 나오고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요? 아기 예수로 나오죠. 그게 바로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결정된 마리아를 이제는 그러면 신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땅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누구냐, 마리아가 누구냐, 이거 갖고 수백 년을 싸워왔어요. 지금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따로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자주 사도신경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유대인들이 해야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로도 그렇고 성도로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전도하는 내내 뭘 이야기를 했었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에서 텔아비브로 가는데요. 제 옆에 유대인 부부가 앉았어요. 일본하고 한국을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인가 봐요.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듣잖아요. 모른 척 했죠. 모른 척하고 제가 왜 아는 척을 하냐면 제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는 척하는 순간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가는 내내 떠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내릴 때쯤 한 40분 전부터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뭐 이스라엘 들어가려고는 보안 상황 때문에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대기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다 깨고 뭐 할 말도 없으니까 제가 말을 시켰죠. 오는 동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서 히브리 할 줄 아냐고. 좀 한다고. 뭐 우리가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한 거 맞지? 이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왜 가냐 저한테 물어요. 아시아 사람이, 그것도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가는 게 너무 신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거지. 성지순례 뭔 성지? 우리 예수님 이야기,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양반이 몰라서가 아니라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거를 질문을 던져서, 유대인들 질문 잘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몰고 가고 있어요. 결국은 어떤 질문 하는 줄 아세요? 너 생각에는 하나님이 멍청하신 것 같아? 이래요. 유대인다운 질문이에요. 그럴 리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셨지? 제가 역시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 알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이 질문에,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통해서만 배워왔지. 근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이스라엘 왜 가? 내가 성지순례를 왜 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뭐 구약만 믿고 있는 너희들 내가 왜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고 저는 한국인이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에만 만약에 머물렀다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다면, 유대교 안에만 머물렀다면, 쉽게 말하면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 요거를 제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 저는 이렇게 이제 만났지만 유대인은 이 양반을 모르잖아요. 저분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성경에서 쭉 읽어보니 바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가만히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편지 속에서 잘 우리에게 남겨줬어. 그러니 너도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분 간증을 다 100%는 뭐 본인 말을 안 했지만 저는 거의 100%라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 만난 것은요 신약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읽지 않았다면 구약 그냥 유대인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믿기는 하지만 뭐 그냥 사람 뭐 그냥 그런 자기들이 말하는 인간적 메시아,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인간 메시아로만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영상을 꽤 많이 찍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월요일마다 한 거의 10개월가량 10시 반에 제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 CTS에서 계속 이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워킹 온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내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를 자주 가냐면 갈릴리에 여러분들도 가보셨을 텐데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데를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던 그곳에 가면 우리 한국 가이드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이드들이 다 여기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를 갖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끌어올리니 153마리라.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국말 버전으로 다른 나라는 다른 각자의 언어로 버전으로 말하는데요. 153이라는 숫자가 갖는 히브리어가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순례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왜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하필 153마리였을까요? 라고 묻기도 하죠.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이 유대인들이요, 숫자 하나에 모든 글자를 다, 히브리어 문장을 다 거기다가 숨겨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아이들이요, 숫자를 놔두고 문장을 만드는 거, 문장을 갖고 숫자를 만드는 거. 그래서 돈을 잘 버나 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놀이를 잘하나 봐. 숫자 노름을 잘하니까. 153은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엘로힘.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멋진 고백을 했던 그가.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아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Son of God.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죠. God이라고 표현 안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Son of God은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믿지만 하나님이란 고백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오신 분이 이제 메시아니 유대인인데 메시아니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오늘 이분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 어려워하는 유대인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앞장 20장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He is my God. 그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학자들이 분명히 이것을 20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가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해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53이라는 숫자 속에 숨겨져 있는 아니 엘로힘,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로 만났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고백을 성경 곳곳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신학이라는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새 창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요 브리아 하다샤라고 해요. 뭐냐면 새로운 창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 개념이 언뜻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 번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을 조금 믿으셔도 됩니다. 네, 번역을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한데, 만약에 저거를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을 바꿔서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은요, 새로운 창조는 옛 창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창조를 새롭게 했다, 즉 갱신했다는 사건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다 이해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걸 조금만 잘 따라오시면 오늘 아침에 강의하셨던 유대인 목사님이 바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편지를 만났냐는 이야기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들도 지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요 전도할 때, 유대인들 상대로 전도할 때 구약 성경을 꼭 가져오는, 구약 성경 본문을 가져올 때 꼭 4권의 책에서 가져옵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 4권의 책에서 꼭 가져옵니다. 다른 건 놔두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창세기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
저 아브라함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질문한다고 답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출애굽기 앞에는 무슨 책이 있을까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다음 책이 뭐죠?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창세기에 모세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두 번째가 답입니다. 모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두 번째가 답이라니까. 그냥 확실하게 말씀해요. 모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는 출애굽기 때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모세의 율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 율법, 오늘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라오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 이야기로 그 학살의 주제로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왔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그분들을 지켜내셨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라고 하실 때 좀 더 우리가 그걸 더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울이 찾아내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가 회심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이었다. 또 언약이라고 하고 옛 창조의 폐기가 아니라 갱신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들이 율법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보다 앞선 게 있었다. 그게 뭐죠? 약속, 언약이라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면 어떤 언약이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 삼으신다라는 사건입니다.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바울에게는 몰랐던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만 이야기라고 율법 아래 살다 보니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한 열방 또는 보통 모든 민족이라고 말할 때요, 히브리어로 어차피 우리 따라 했으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고리가 아니고 고이가 뭐냐면요, 열방이라는 뜻인데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라고 하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방인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구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혹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바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요, 바울이 몰랐던 겁니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바울 당시 때요, 어떤 학교가 생겼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탈무드 학교의 전신이라고도 말하는 미드라시라는 학교가 생겼다고 해요. 이 미드라시 학교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울의 선생님이 누구죠?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입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이 헤롯이 헬라 로마 문화에서 또는 그 사회에서 엘리트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자, 김나지움이라는 학교를 만들자 유대인들에게 유대 교회 토라,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힐렐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주해 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시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이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있었던 분,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바벨론에서 왔어요. 오늘 바벨론 이야기도 계속 들었었는데, 바벨론에서, 아니, 그때까지도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란에 가면 이라크에 가면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학자들 중에요. 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랍계 유대인들이 참 많이 우스운데 아랍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유대인들이 세계 최초로 히브리어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다면 히브리어 사전, 히브리어 문법 다 아랍계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카라이스트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유럽에 소개되고 유럽에서 그걸 통해서 학문적인 방법으로 발전이 된 거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유배 갔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힐렐이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만든 학교가 지금의 탈무드 학교의 전신 바로 미드라시 스쿨을 만들게 되고 이 학교에 누가 유학을 왔다? 바울이 유학을 온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이 아주 이스라엘 사회를 다 흔들어 놨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놨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요? 모세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교인이야. 우리는 이 땅에 목숨을 걸었어. 성전은 지켜내야 돼. 이걸로 더 똘똘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기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관심 없어요. 이방인은 그냥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강조가 돼요? 모세의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AD 70년 로마에서 나중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랍비 제도가 생겨납니다. 랍비 제도를 통해서 라비닉 유대교라는 게 생겨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미슈나, 탈무드고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빠져 있는 거죠. 열방으로 이방인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바로 여러분들 바울이 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 마무리 끝에쯤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말 싫어해요. 싫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을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Jesus, yes. 바울, never, no. 예수님은 되지만 바울은 결코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셨지 아브라함이 언약까지는 안 가르치셨다. 제대로 읽어보거나 말하면 좋은데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그만큼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확장되면서 이방인을 품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하, 예수님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구나. 자,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거 준비하려고요. 몇 달 전부터 제가 지금 계속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있는데 터키에서 계속 뭘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 바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해를 했을까? 이걸 잘못하면 돌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잘 목회자들에게 또는 우리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리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확신 때문에 사실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차 전도입니다. 1차 전도의 핵심이요.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모여 있죠. 여러분들 저 모인 장소가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저기를 다녀와서 썼다. 언제 썼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를 다 읽어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을 사랑하는지 또 유대인을 넘는다기보다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을 어떻게 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음식 문제 때문에 베드로하고 바울이 다투는 이야기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잘못된 이해 때문에
시내산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이 갈라디아 4장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바람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시내산이 어디 있다 이런 걸로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바로 그분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타깃은 누구였냐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시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오는 동안에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 아예 죽여버렸죠. 죽지는 않았지만 죽여버렸다 생각해서 시신을 성 바깥에 던져버렸잖아요. 저는요 바울이 제가 우리 순례자들한테 요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돌아갈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를 공격했던 유대인들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13장에 보면 1차 전도에 마치고 돌아갈 때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간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전도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그가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49장 5절 6절 말씀이 그가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의 사역이 아니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바꾸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방인을 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2차 전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위에는 연도, 본문, 지역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나와 있는 자료긴 하고 또 연도는 좀 차이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1차 전도여행은 그냥 터키에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환상 본 이야기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다녀오면서요. 드로아에서 그 유적지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길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 위에 길 위에 서 있으면서 길에 대한 뭐 이런저런 그 히브리어가 주는 메시지도 전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게해를 넘어가는 저 길이 저 바다가 어떤 바다인 줄 아냐?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동양, 왼쪽을 서양이라고 부른다. 그 좀 더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오늘날 동양과 서양을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냐? 바로 에게해 바다입니다. 세계 최초의 서사시라고 알려져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 일리아스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일리아스가 트로이인데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호메로스의 뭐 이야기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신화의 이야기로 불려지지만 바로 트로이와 그 다음에 스파르타 간의 전쟁 이야기지만 그리스와의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이야기 이후에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책을 냅니다. 히스토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역사라고 하는 용어를 쓴 학자가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히스토리의 역사를 펼쳤는데 이게 바로 후대의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은 페르시아 땅이 되고 왼쪽은 그리스 땅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히스토리아는 책에 헤로도투스가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그리스 역사,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철학 공부하려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원문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 전쟁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은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혹시 마라톤 전투는 들어본 적 있나요? 마라톤은 아시죠? 지금 아테네에 가면요. 마라톤 평원에서 그 올림픽 경기가 벌렸던 운동장까지 무슨 마라톤하는 그 동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마라톤이 지역 이름이죠.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까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마라톤 전투가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게의 바다는 오늘 동양과 서양을 나눈다는 것만 해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처럼 저 바다를 건너갈 때 누군가는 엄청난 15만 명, 20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가고 칼을 들고 엄청난 선박을 끌고 건너갔지만 딸랑 복음 하나 들고 건너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생긴 건 못생겼지만 저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네, 바울이 머리카락이 좀 많네. 원래 여기만 있는데 네, 머리카락 없으신 분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며요. 하나님 많이 써다듬어 주신다고. 근데 바울은 정말 아예 이게 없는데 요것만 딱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그렇게 됐는데 저거는 누가 그렸는지. 네. 일단 바울 얼굴 아닙니다. 전산이. 네, 어쨌든 바울이 저 드루아라에서 넘어갈 때 넘어간 바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계를 넘어갔다. 그 경계는요, 수많은 전쟁을 통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넘어서는 거지만 문화의 영역, 인종의 영역, 언어의 영역, 모든 영역을 넘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1차와 2차 전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1차 전도는 13장이거든요. 요건요. 15장 40절이지만 제일 끝자락에 붙어 있어요. 16장부터입니다. 그러면 15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꼭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1차와 2차 전도 사이에 뭐가 예루살렘에서 뭔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였거든요. 무슨 문제를 고민하냐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할까요? 할례를 다 받으라고 할까요? 이 질문을 하자 할례도 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피 흘리는 곡이나 뭐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해서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차 전도여행에서 부딪혔던 유대인들과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열방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전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을 해주고 났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에서 드디어 저 경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4차, 즉 로마로 가는 일입니다. 로마 가보신 분? 아니 천지 투어를 통해서 로마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로마를 가시면 제일 보는 게 뭐죠? 유명한 게? 안 가신 분들도 알잖아요. 랜드마크 콜로세움. 콜로세움이 만들어진 그 장소가 바로 네로의 연못, 네로가 늘 물놀이 하던 그곳에다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콜로세움을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이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없죠. 통곡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로마가 AD 70년 다 무너뜨렸죠. 유대인 노예 10만 명을 데리고 티투스가 로마로 들어가서 만든 게 뭐냐면 콜로세움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 가서 이렇게 있는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행을 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걸 들으면서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다시 자료를 딱 찾는데 우리만 몰랐지, 아니 저만 몰랐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이 노예가 지었던 거죠. 콜로세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 짓기만 했겠어요. 그 노예로 특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동물들이나 검투사들이 밥으로 죽어갔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포로 로마노 광장을 들어가면 뭐가 하나 있냐면 개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선문이 유대인 노예 10만 명을 끌고 간 장군 티투스 장군 황제였죠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그 이름을 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 안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7촛대 메노라 이를 비롯한 몇 가지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도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런데 로마에 가서는 제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바울이 바로 순교했던 바로 그 현장이 우리에게 가슴이 와 닿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우리 사역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사역자들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또 지금 잠시 안식년으로 또는 병 치료 때문에 나와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금하시는 그런 기관도 우리 IFCJ라고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요즘에 YTN에 종종 더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네, 모금 기관으로도 나오고 하여튼 우리 유대인 홀로코스트 같은 우리 지원하는 단체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스라엘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성지순례가 열리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저는 그래요. 순례자들이 뭐 여행만 하고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순례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례자들로서 땅을 밟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례가 그냥 내가 단순히 여행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사로서 내가 가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품는다라는 거죠. 저희 예루살렘 제가 한인교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요즘 어떤 사역을 하냐면 라면을 끓여주는 사역을 해요. 일명 배들 라면이라고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 사역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30그릇 나갔는데 지금은 뭐 150그릇, 200그릇. 또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목요일 날 또 지금 1시부터 5시인가 6시까지 하는데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이 동아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 젊은 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라면 먹으러 왔다가 한글 배우고 한글 배우러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나와서 이네들이 무슨 예수님 믿는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뭐 당연히 성경을 늘 배워왔던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 라면이 그렇게 이게 위대한 사역이 될 줄은 몰랐어요. 왜?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만 먹는 게 아니고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애들도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잘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이래는 안 되는데 라면은 먹는 데는 코를 쳐박고 먹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이야기를 해요. 또 다음에 또 와서 같이 먹자. 이게 라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예루살렘 한인교회 제 후임이 되는 최완병 목사라고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주 베들라면 사역.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올드시티 안에 있고 뉴시티에도 하나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여러분들 가시면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들 등치 좋은 친구 2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는데 3개 먹으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스탄불에도 저희 사역터가 있어서 지금 이스탄불에도 라면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갈 때는 꼭 어느 여행사하고 간다? 밥도 얻어먹고 뭐 선물도 받으시는데 네. 제가 홍보대사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땅끝이 어디냐? 이야기를 해요. 땅끝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땅끝이 어디냐라고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백투 제루살렘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뭔 백투 제루살렘이야 이 땅끝이 어떻게 예루살렘이야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땅끝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성경학자로서 한 가지 여러분들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칸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첫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 여기서부터 첫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같이 한번 봐주시죠. 시편 2편, 이사야 49장, 시편 67편, 그 다음에 2절, 7절이죠.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의 땅끝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로 제가 적어놨죠. 근데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땅끝이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역시 또 헬라어로 적어놨고 히브리어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땅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이고요. 즉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개념은 시편과 이사야에서 땅끝이란 말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이고요. 그럼 그 땅끝을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학자들이 뭔 글을 잘하냐면요. 요 말이 1장에서 쓰여졌으면 분명히도 이 말이 2장과도 연결돼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 내러티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쓰긴 하는데요. 땅끝이란 말이 2장에 나와 있지 않을까? 라고 보니까 지명과 관련된 말이 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이 2장에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제가 오늘 여기서 본문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방에서 돌아올 때 각국에서부터 돌아온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도 사용이 되는데 9절에서 11절 보면 바데, 메데, 엘람, 여기가 지금 다 어디냐면 이란 땅입니다. 다 이란 땅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는 당연히 이라크 땅이고, 지금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동부 지역, 이 지역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요건 전부 다 오늘 터키 땅이죠. 애굽은 잘 아실 테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로마는 당연히 잘 알고, 또 뭐 뒤에도 있습니다. 그레데와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그레데가 어디죠? 크레타 섬이죠. 크레타 섬이죠. 아이고, 얼마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크루즈로 갔다 왔는데, 제가 무슨 성지순례를 크루즈로 가? 뭐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안 가다가 어느 교회가 꼭 가야 된다. 김진삼 박사가 안 가면 안 간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어쨌든 크루즈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반모섬을 예전에 갈 때는 그 통통배 같은 걸 타고 6시간 신자들 전부 다 멀미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크루즈 타니까 뭐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거기서 크레타 갔다가 산토리니 갔다가 아테네 갔다가 그대로 어디로 오냐면 미코노스라는 곳을 오는데, 사실은 미코노스가 바로 그 밑에가 그 유명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델로스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델로스 동맹이라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어. 그다음 아폴로 아시죠? 왜 뭐 아폴로 태양신, 걔네들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그 델로스라고 하는 곳인데, 델로스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코노스를 간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제가 델로스를 간다 해라. 그러면 신자들이 훨씬 더 좋아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갔다가 이제 오니까 이 크루즈가 노는 크루즈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에게의 바다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크레타가 바로 이제 뭐 디도의 사역과도 관련된 그런 지역인데,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과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래요.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을 가져올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애들이 다 놀란 거죠.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브리트 하다샤라 그래요. 브리트 하다샤를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귀들을 의심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신약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근데 이제 저도 일단 놀랬고, 근데 가져오라는 책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걔네들은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복사를 해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령 이야기는 안 하고 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AD 1세기 자료에서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자료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저 본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어디까지 유대인들이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꼭 읽는가 봐요. 읽는 김에 전체를 좀 다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이 어떻게 임재했고 임재한 사건이 2장 마지막에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이 사건까지 읽으면 참 좋은데 기도하기는 저걸 읽을 때마다 2장 전체를 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바로 유대인들은요 1세기 당시에 땅끝을 저 땅 전체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로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든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까지 뭘 한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이 땅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기 오늘날 말하는 스페인이냐 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이게 아니고요. 1세기 당시 때에는 유대인들이 저 엄청난 지역에서, 저 역사 이야기만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아픈 역사들이에요. 제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역사를 대학에서 강의하는데요. 그걸 제가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역사 강의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니까. 근데 그게 자료에 다 남아 있어요. 우리가 접하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봤죠. 성령 강림 사건도 경험했죠. 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냐면 지금 이 사건들이 오순절 즉 77절 샤보트지만 샤보트는 아시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부터 날짜를 세서 49일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6월절 때부터 있었다는 말이에요. 먼 곳에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6월절 때 경험했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때 뭘 경험해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봤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아까 이제 그 목사님 보니까 주전 4년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AD 30년이라고 만약에 그 연대를 본다면 바울이 아까 1차 전도여행을 언제 시작했냐면 45년에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예수님 사건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사건은요, 이미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도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 더더욱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저곳에 다 가 있었다는 거죠. 저곳을 향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이름이 다 나옵니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저 지역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땅끝에서 다 왔지만 다시 땅끝으로 흩어지고 그곳을 향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누가 전도했냐면 사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땅끝이란 개념을 지금 제 관점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른 관점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이 다 땅끝이었습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분이 구글님이라고 아시는지. 네, 구글 자료입니다. 구글에서 요즘은 챗GPT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챗GPT 등장하기 전까지는 구글님한테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받았는데 여러분들 빨간 줄이 보이나요? 빨간 줄이 바로 아까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우리 왜 아까 하만 이야기 나오고 에스더 이야기 나오죠? 거기가 여러분 성경이 수사라는 수사성이라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4대 교회라고 하는 사르디스까지 연결된 2699km의 길을 따라서 길을 내면서 그가 쳐들어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로 돌아가라고 그랬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들은 고레스가 바로 그 메시아의 일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이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부터 이미 흩어졌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요 헬라 땅, 지금의 그리스 터키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페르시아 저기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기까지 확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도 오늘날 터키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아수르 제국은 장사하러는 넘어와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 3,000m를 넘어서서 모든 터키 땅을 다 점령하러 온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오늘 터키 땅을 다 점령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더 이주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유대인들을 다 흩어놓는데 유대인들은 워낙 언어에 뛰어납니다. 정말 유대인들 한번 아까 이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좋기 3, 4개 국어는 능통하게 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어에 규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으니까. 저와 아주 절친한 친구가요. 이 친구가 5개 언어를 하는데 어떻게 5개 언어를 하는가 보니까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엄마는 프랑스 사람이고 함께 사는 것은 미국에 살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히브리어. 최소한 4개 언어를 능통하기는 못하더라도 웬만하면은 다 통해요.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비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돈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가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돈 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살았던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어떤 땅에 살아도 시민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땅에서 2000년을 살아냈다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돈으로 살아내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세금 내고, 우리는 말하면 렌트비 내고, 그 유대인들한테 더 뜯어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기 살기로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오늘날 유대인들의 살아오는 방식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요? 저도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했지만 유대인들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덜 똑똑해요. 근데 그들은요, 살아내기 위한 삶을 몸부림쳤기 때문에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뭔데? 주식 가르쳐 주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러려면 뭐예요? 언어부터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은 오늘 어제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부터, 여러분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다른 짓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한 게 뭐냐면 헬라어를 다 가르쳤습니다. 페르시아는요, 니들 언어는 니들이 써. 니들 종교는 니들이 믿어.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를 비롯한 나중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만든, 성경에도 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헬라는요, 그냥 헬라가 아니라 헬라어를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다 헬라어로 다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양반 때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느 지역을 가도 어떤 언어가 다 쓰여져요? 헬라가 다 쓰여지는 거니까 이주의 자유가 주어졌죠. 언어의 자유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이제는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인종을 건너고 민족을 건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헬레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페르시아가 점령의 땅을 알렉산더가 단 10년 만에 저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중해부터 인더스강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동쪽을 포기합니다. 로마는 동쪽을 포기하고 어느 쪽으로 하냐면 서쪽으로 진출합니다. 서쪽으로 진출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그리스나 터키에서도 제가 요즘 가이드를 하는데요. 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때 이 야만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칼 들고 다니고 맨날 찔러주기 이런 사람이 야만인이 아니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은 다 야만인이에요. 로마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자라지 않는 땅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이때는요, 올리브와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땅에 사는 사람들만 문명인으로 봤던 거죠.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제일 많이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리브 비누주, 올리브 기름. 좋아요. 자, 로마는 그래서 올리브뿐만 아니라 포도나무가 지중해 지역,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서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에 더 집중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저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까지 가는. 로마가 시작돼도요, 여러분들 로마가 라틴어를만 써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헬라어 써도 돼. 그래서 두 개 언어를 다 쓰게 된 거죠. 헬라어도 쓰고 라틴어도 쓰고. 여러분 예수님은 몇 개 언어를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언어까지 아셨으면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히브리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토라를 읽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토라를 읽어야 뭘 할 수 있냐면 성인식을 할 수 있어요. 성인식이 가장 중요한 바르 미츠바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토라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어 읽었죠. 갈릴리 지역의 언어는 아람어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인데 그 당시 목수는 석수도 같이 겸했어요. 목수와 석수들을 일을 하려고 하면 헬라 로마 도시를 가야 돼요. 그럼 무슨 언어를 했을까? 헬라어를 한 거지. 예수님도 세계 언어는 했는데 저도 할 줄 알아요. 전라도, 경상도, 서울어 뭐 다 알아요. 로마는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말했죠. 돈 버는 데는 아주 귀재들이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데는 유대인들이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오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때만 와도 이미 저 모든 지역에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저 지역의 전체 6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0.01%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600만 명입니다. 10%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유대인 인구가 얼마냐? 10%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나가면 어느 지역을 가도 꼭 한 명은 유대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리 멀리까지 살았죠? 바로 아까 말했던 이 페르시아, 그 전부터 따지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역사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은요 확장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들이 다 알고 보니 모든 열방에 다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방인들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포기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살면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율법보다 앞선 게 있어. 뭐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야. 이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세 율법만 갖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딜레마가 있죠. 안식일 문제, 할례 문제, 음식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미 뭐가 됐냐면요, 절반은 이방인화가 된 거야.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바울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처럼 새롭게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코메, 바울의 폴리스. 제가 이제 뭐 종종 글을 쓰는 공간들이 있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 중에서 폴리스라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바울이 사역한 지역 중에서 대부분 다 폴리스인데 예수님이 전도했던 코메라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메는요, 농촌이라는 뜻이에요. 동네라는 뜻이에요. 코메가 제가 이제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좀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한 데는요, 코메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실까요? 폴리스가 도시국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왜 경찰이란 말 저기서 나오죠? 여러분 저 폴리스는 뭐냐면 도시국가를 가리키는데 코메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바울의 전도는 농촌이나 동네가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도시였다는 거예요. 도시 선교였습니다. 우리 여기 목회자들 많으신데요. 목회자들이 바울의 전도 선교 들어보면 모든 학자들이 써놓은 글 중에 공통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선교였다. 딱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폴리스 지역을 제가 이제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나가면 수원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하고 이제 가서 그리스 터키를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남아서 그리스 지역을 좀 전체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폴리스 지역이 한 200여 군데가 있었대요. 200여 군데를 한번 다 가볼까 생각 중이죠. 저는 성지에 미쳐 사는 사람인데 네. 사실 저 같은 사람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의 성지 순례 오면 네, 좋은 설명을 듣는 거죠. 천지투 하나만 더 자랑하냐면 우리 여기 지금 많이들 계십니다만 아마 모든 여행사 중에 최고의 가이드들이 아마 천지에 다 있지 않을까. 저희는 계속 스터디를 합니다. 계속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만나는 가이드들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좀 비교 불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저희들이 스터디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많이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많고 제가 오래된 경력이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많이 스터디 좀 하는 편인데요. 바울의 폴리스를 이번에 한번 쭉 다녀볼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폴리스를 다 갈 때마다 여러분들 폴리스와 폴리스들 갈 때 뛰어넘어서 가나요? 날아서 가나요? 어떻게 가요? 길을 따라가요. 로마 길이에요. 로마 길이 무려 8만 킬로예요. 로마가 아까 말했던 그 지역 전체를 지금 제가 말하는 8만 킬로는 고속도로만 해요. 고속도로를 연결한 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따지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3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로마 지역은 안 가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를, 이 길을 통해서 어디를 가냐면 폴리스, 즉 도시국가를 가는 거죠. 바울의 전도는 여기였습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 우리가 보통 황제 길이라고 그래요. 세바스찬 길, 황제 길을 중심으로 도시 선교를 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길, 허름한 길 없습니다. 다 잘 적혀 있어요. 옛날에 시골이라고 하는 개념 요즘은 잘 못 느낍니다. 얼마나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두가 요즘도 기농하고 귀촌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오늘날 우리나라의 발전된 상황도 보면 옛날 로마는 더했다는 거죠. 바울은 폴리스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 저는 질문을 해본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가본 폴리스는 한 100군데가 되는데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시 선교를 한 이유가 뭘까? 거기에 누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왜 가다가 얻어 걸리는 게 있죠. 이런 말 하면 정말 우리 이방인한테 정말 미안한데 얻어다 걸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 선교하는데 회당에 들어와 있었던 이방인이 또 은혜를 받고 귀부인들이 변화받고 그럼 오늘 이분들 중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올지도 몰라요. 또 이제 성지순례 갈까 말까 하다가 성지순례를 가야지, 가서 배워야지 이럴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이방인들도 함께 듣게 될 거고 그 이방인들의 변화가 너무 놀라울 뿐만 아니라 헌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헌신자들 중에 여러분 아시나요? 70%가 여성들이었습니다. 70%가 여성. 제가 왜 70%로 장담을 하냐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70%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최근에 루디아 그 기념교회를 가면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대단한 장사꾼이었죠. 그의 출신 두아디라만 가봐도 거기는 엄청난 길드, 요즘으로 말하면 협동노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노동조합이 아주 발달했던 지역이 두아디라인데 그 여성이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조합장이었지. 대단한 거부로서 빌립보까지 가서 장사하면서 근데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폴리스를 가다 보니 유대인을 만나러 가다 보니 이방인들이 드디어 변화되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사로 드디어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동방이 아니고 동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사님 이거는 우리 잘못이야, 그치? 스펠링이 다 틀렸어. 오리엔트야. E와 I가 바뀌어야 돼. 내가 어저께 마지막까지 체크해. 오리엔트.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데 고쳐서 보내드려요. 아까 보니까 목사님 누가 자료 요청하는 분인데 전사님 손 들어봐요. 아니요, 저 뒤에. 저 전사님이 다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전사님한테 뭘 전화번호를 주시든지 뭘 주시면 고쳐서 보내주세요. 동방이 아니고 동양인 거. 오리엔트 할 때 ORIENT입니다. 고쳐서 주세요. 자, 저희가 바로 오리엔트, 왼쪽은 옥시덴트 하니까 어떤 분이 옥시덴탈 이야기하던데, 네, 오리엔트, 옥시덴트. 오리엔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해가 떠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옥시덴트는 해가 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오리엔트에서 동양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왜 우리 뭔가를 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뭔가 이렇게 개론 또는 설명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다 저기서 나온 말이지. 방향을 잡는 거지. 근데 해가 떠오르다는 것은 방향이 뭐예요? 동쪽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동양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울이 동양에서 오리엔트에서 옥시덴트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리엔트와 함께 옥시덴트를 다 복음의 사역으로 펼쳤던 곳입니다. 여기가 안탈리아라는 곳인데요. 배 타는 곳인데 바울이 왜 그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버가로 올 때 마가와 다퉜다라고 하는 지역, 여기 가보신 분 계시나요? 예. 딱 보면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언제 우리하고 같이 한번 갈까요?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한번 가면 좀 싸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참 이렇게 뽑기가 있다며. 근데 나는 안 주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기 가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배 탔던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게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 땅으로 가는 지역이죠.
1세기 당시에 사용했던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배고 그 안에 밑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3개월가량 로마로 갈 때 탔던 배인데 얼마나 토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자세하게 할 만한 고고학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그거 한번 밤을 새워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산을 넘었습니다. 우리 여기 사역자들도 같이 걸었던 적인데 이게 바로 아마 마가가 도망간 이유가 저 산을 못 넘어서 갔을 거야 라고 할 때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인데 3,000m의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길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약 160km 직진거리로. 요즘은 도로가 잘 닦여 있어 약 한 200km 정도 돌으면 되는데 저 길을 걸어 다니는 요즘 바울의 길을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걸어본 적 있나요? 안 걸어보시면 저하고 한번 걸어보시죠. 죽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8월 달에 한번 걸어보시죠. 한 50도 정도 따뜻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청년들하고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미쳤죠. 제가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3시간만 걸을 거야 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3시간 정도면 아직 그래도 물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더라고. 왜 그러니? 버렸대. 3시간만 걸을 줄 알고. 몇 시간 걸은지 아세요? 7시간을 걸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다. 2배를 돌았죠. 포항성결교회 청년들이었는데.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살려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 안에 샘을 발견했어요. 이때 보니까 남자, 여자, 내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가서 다 볼일 본 것 같은데, 왜냐면 색깔이 좀 바뀌더라고. 물 색깔이. 다 들어가서 그냥 살았다. 드디어 정말 시내가 이런 거구나 이러는데 이제 그러면 목사님 이제 끝난 거죠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길을 잃어버렸는데 3시간을 더 가야 될 것 같아. 얘들이 무리해서 안 나오고 싶어 하는데요. 유대 광야에 그런 셈이 있는 줄 몰랐죠. 바울의 길을 걷는 요즘 순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워낙 넓은 땅이어서 그렇죠.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7배, 8배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버스를 많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니면서 좀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은 타깃을 정해서 이번에 내가 한번 마갈은 못 갔는데 나는 갈 거야 하면서 이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어떠실런지. 이게 바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배를 타지 않고 2차와 3차 전도여행 때 걸어가요. 이게 바로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을 넘지 않고 골짜기를 따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세동 장로님의 형 되시는 분이 오세만 우리 대표 이제 터키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하고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해 주셔서 제가 요즘 신세를 많이 지는데 제가 우리 오 장로님 계십니다만 이제 큰아들이시죠. 큰아들 오세만 집사님한테 저기 대표님 저 꼭대기 좀 올라가면 안 될까? 바울이 걸어 다녔던 저 밑을 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저 사람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잡고 있어. 저 밑에 여러분들 비교가 되죠. 좀 날씬해 보이나요? 사진을 그렇게 찍었어. 제가 바울에 미쳐 있는 걸 아시겠어요? 저런 길을 걸어보는 거니까. 걷다 보면 바울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잠시 혼자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을 읽다 보면 홀로 걸었다. 그러니까 이제 걸었던 길이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67km인데요. 저 끄트머리에 살짝 올라온 봉우리가 있는 지역까지 걸었는데 67km. 한 3박 4일 걸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기는 넘어가는 건 없어요. 이런 길이지. 여기는 좀 걸을 만할 텐데 올여름에 한번 내년 여름에 걸을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이분들과 걸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왼쪽에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다리가 사실 한쪽이 썩어오는 그런 병을 어릴 때 겪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썩어오는 그 다리가 멈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데 그래도 잘라내지 않고 계속 살아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길을 걷기는 너무 불편하세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 버스 타고 한 1km만 갈 거니까 1km는 버스 타고 오세요. 그런데 저보고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 구수한 사투리를 쓰면서 김 목사 내가 이 길을 걸으려고 여기 왔어. 나 좀 한번 걷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 먼저 가시라 그러고 사모님이 마침 같이 오셨으니까 같이 걷죠.
내내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죠. 마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직진거리로 600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이건 1km인데 그것도 67km 중에 1km를 걷는 거니까 의미 있는 길이었었죠. 이 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그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길을 갈 때 제가 꼭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유대인들은 길을 히브리어로 두 가지 표현을 쓴다. 하나는 데레크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할라카라는 말을 쓴다. 할라카는 길이라기보다는 걷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길에 대한 표현을 하나는 피지컬하게 우리가 내가 발로 밟는다라고 했을 때는 데레크를 쓰는데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할 때는 할라카라고 써요. 데레크는 뜻이 발로 밟다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그냥 데레크 이렇게 쓰죠.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길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군이 있어요. 어떤 직업이냐면 상인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길을 만들었다. 여러분 가나안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히브리어로 크나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떠돌이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이면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이미 10개의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 양반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장사꾼들이에요. 해쪽서 그러면 히타이트 땅이죠. 오늘 터키 땅이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하러 가는데 보니까 땅 주인이 없어. 야, 우리도 그냥 여기서 깃발 꽂고 살아볼까? 하고 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있었던 10개 부족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깃발을 꽂은 거지. 부엘셰바에도 깃발 꽂고 나중에 돈을 주고 땅을 사죠. 어디에? 헤브론에다가 깃발을 딱 꽂잖아요. 깃발을 꽂으면서 하나의 부족이 더 늘어났죠. 누가 늘어나요? 부족 이름이 히브리 부족, 히브리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이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을 냈다. 이때 쓰는 말이 데레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데레크란 말을 보다는 할라카를 쓰는데 제가 이제 구약 성경학자니까 언어를 쭉 지도하는데 할라카가 어디 쓰여졌지라고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 할라카가 쓰여졌고 에녹이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할라카가 쓰여졌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홀로 걸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헬라어로 쭉 읽어보는데 데레크로 걸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바울이 걸었냐면 할라카의 길을 걸었다. 제가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오시기 이전 비포와 순례자 이후의 애프터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데레크의 길이었다면 앞으로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할라카의 길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왔던 데레크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선 거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모든 문화를 넘어서면서 어떤 길을 걸었냐면 바로 할라카의 길을 걷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가 그리스까지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로마로 가면 끝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죠?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언덕이에요? 보통 우리가 아레스파고스라고 하는 아레오파고입니다. 제가 우리 아테네를 갈 때마다 순례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저 심볼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 심볼인 건 아실 거예요. 유네스코 심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많은 설명이 있지만 놔두고 바울이 파르테논 신전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에 섰냐면 저 위에 섰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등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기를 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쓴 거죠. 거기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여기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요?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이스라엘 전문가인데 요즘은 이쪽에 자주 오시네요. 모르셨어요? 저는요 예수님과 바울 전공자입니다. 그분들이 간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천지 투어에 안내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순례사역자들한테 그리스까지 우리가 가이드 하자.
이제는 그쪽에 현지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우리가 한 팀이 끝까지 처음 끝까지 다니면서 한 사람이 한 스토리를 가지고 쭉 풀어가야지 가는 데마다 가이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예상이 안 돼. 엉뚱한 소리 할까 봐. 그래서 제가 현지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말하면서 우리 천지투어는 앞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신화 이야기하고 사실은요 그리스는 신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학 이야기만 있어요. 신학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화가 철학이 되고 철학이 신앙이 되는지를 이게 신화, 철학, 신앙을 잘 표현해 줘야 될 땅이 그리스 땅인데 맨날 신화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쉽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은 AD 79년에 완성됐으니까 모든 사도들이 사도 요한이나 몇 명만 빼고는 다 이미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났던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그 검투사 글라디에이터 2 보셨나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좀 보세요. 네. 그런 영화는 글라디에이터 1, 2를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다 맞물려 있어요. 그 역사, 그 영화의 배경사는 언제 그 영화를 갖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도 천지투에서 또 강의를 만드시면 한번 저하고 영화 그 글라디에이터 1, 2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 이야기가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영화에 여기를 물로 채워서 배를 띄워갖고 해전을 벌이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영화에 그게 나와서 제가 사료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저기에다 물을 채워서 해전을 벌였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료에. 그 전까지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대단한 거죠. 그냥 모래만 깔아놓고 검투사들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요.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밑에 중앙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레나라고 불러요. 아레나. 아레나 그러니까 전부 다 수영복 아레나라고 사람들이 있는데 아레나는 모래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모래라는 뜻인데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런 장소죠. 자, 여기가 포로 로마노입니다. 포로 로마노, 여러분들 저기 개선문 하나 보이죠? 콜로세움이 보이고 저기 바로 다 티투스 장군이 개선문을 통해서 통과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울이 저곳을 갔을 때 인구가 55만에서 60만 정도 됐다고 하죠. 55만, 60만 여러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60만이면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니까 엄청난 숫자가 로마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종종 성경의 땅에 왜 자주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를 이제 혼자 종종 갈 때 있으면 저 개선문 밑에 그늘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 앉아있기에 아주 피곤할 때 참 좋습니다. 저기 앉아서 쭉 여러분 이 지역을 한번 내려다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바울을 묵상하니까 바울 정말 대단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아까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도 그렇지만 이 대단한 철학자들, 대단한 정치가들, 대단한 논리가들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복음 딱 하나 전한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한테 공격을 받았을 때고 정치인들한테 공격 성경에 나오니까 수많은 논리를 갖고 공격했던 그들에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을 전한 거죠. 딱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동사 2개만 딱 전합니다. 하나는 죽었다, 하나는 부활하셨다. 이 2가지의 동사만을 갖고 계속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울의 전도 핵심입니다. 여기에서요, 그냥 여기 어떤 논리도 붙어서 이길 수도 없었지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을 가셔서 혹시라도 잠시라도 순례자들에게서 좀 떨어져서 한 5분, 10분만 잠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그 현장,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그 현장에서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그 길을 갑니다. 바로 바울이 순교당했던 바로 그 길입니다. 데레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할라카의 길을 간데 세분수 교회죠. 바울이 순교당했던 바울의 목이 3번 튀었는데 그 튄 곳에서 샘이 솟았다 해서 세분수 교회다 부르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저 교회는 항상 조용해요. 순례자들도 별로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일반 여행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이렇게
포로 로마노에 몰리는데요. 저길 가서 아마 여러분들 잠시 시간 보내면 조용한 시간 한 30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오리지널 길이 지금 왼쪽에 보면 왼쪽 사진의 길의 중앙에 있는 길이 오리지널 길 그대로 남아 있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드리는 마지막에 몇 가지 소식을 한번 보시죠.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왜 제가 Jesus yes, but Paul never 오른쪽에 위에 있는 부분 유대교 신학자죠. 홀로코스트 신학자 루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972년도에 My Brother Paul이라는 책에서 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니체도 더 놀라운 사실은 독일 신학자인 아돌프 폰 하르나기 기독교란 무엇인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유대교라는 율법 종교를 폐지하는 하나의 새로운 힘이라고 확신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최초로 오염시킨 자다. 토마스 제퍼슨은 여러분들 미 대통령이죠. 두 번째 대통령으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버나드 쇼가 이야기했던 예수의 정신에 바울의 정신의 결점들이 더 씌워진 것보다 더 꼴사나운 더 씌우가 여태껏 저질러진 적이 없다. 니체는 바울을 그리스도 적대자다. 나쁜 소식 전달자다. 증오심을 부추기는데 천재다. 여러분들 지금 요 말하는 것에서 바로 안티세미티즘이 나옵니다. 반유대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이 시대별로 아주 오래된 사람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란 사람이 나쁘게 이제 말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티세미티즘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거나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오른쪽에 루벤슈타인이 말한 말을 유대인들도 지금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니 괜찮아. 바울 이야기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바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은 바울에 대한 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유대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끝이 된 이해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유대교는 없어졌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도, 유대교도, 유대인도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들이 말했던, 구약 성경이 말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이 부분을 바울은 끊임없이 전했던 거죠.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울 서신 읽으면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거꾸로 이해하다 보니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곡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바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 더 느낍니다. 이스라엘 갈 때는 아주 경건해요. 터키 그리스를 가면 우리 옛날 말로 날라리 너무 해피해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이건 여행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여행과 성지순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순례는 감사고 여행은 불평입니다. 여행 갔다 오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데 성지순례는 감사인데 혹시 바울의 길을 가는 내내 바울에게 좀 감사하면서 가면은 좀 불평을 좀 덜 하지 않을까요? 뭐 여행사가 호텔을 뭐 이런 거를 정했냐, 뭐 여행사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정했냐, 모든 것들은 다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다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불평입니다. 근데 정말 순례자로도 다녀오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저는 천지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지순례하는 여행사 다 그렇다고 믿어요. 저분들요, 죄송합니다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벌어도 돈 못 벌어서 많이 했습니다.
맨날 돈 맡긴다고 맨날 고생을 해요. 성지순례에서 돈 버는 것 같지만 저분들은 전부 다 이 길을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무슨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보다 비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싸게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순례자들을 섬기거든요. 왜냐하면 순례자가 또 다른 순례자를 섬길 수 있으니까. 여행사가, 특히 성지순례 여행사가 이렇게 경제적 수익은요, 지금의 순례자가 다음 순례자를 또 안내할 수 있으니까, 그 순례자가 또 다른 순례자를 안내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의 순례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모든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바울의 이스라엘 이해는 현장에 가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만나기를 바라고, 요즘에 보니까 관련된 영화 아니 그 다큐나 또는 뭐 방송국에서 꽤 좋은 그런 자료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바울에 대한 참 좋은 그런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이 순례자의 길에서 바울을 만나기를 바라고 성경을 또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특별히 우리 천지 투어와 선한 청년들이 오늘 만들어낸 이 말씀의 장이, 오늘 이곳에 참여한 자들 모두가 바울에 대한 새로운 이해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 되었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의 변화가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길에서 데레크의 길이 아니라 할라카의 길 위에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천지투어와 선한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인도되는 서울, 전주, 부산 모든 강의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 받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제 자료는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바깥에 가는 박성원 전도사님이 아마 자료를 여러분들 기록을 남겨놓으면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